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심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사사기 9장 초반부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살육하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그의 죄악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어머니의 가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동맹을 구했고 불량배를 고용하여 그의 형제 모두를 살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이 살아남은 사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강한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대로 다 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하여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전초전입니다. 아비멜렉의 사륙에서 살아남은 요담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화 이야기와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9장 마지막 절 57절에 보시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요담의 역할을 내 위치에서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아닌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담의 우화 이야기. 두 번째는 요담의 저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5절까지 요담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왕을 찾는 나무들. 두 번째는 왕권을 거부하는 감람나무.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동일하게 왕권을 거부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캐릭터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 오히려 그 나라의 재앙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이 이야기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70절에 보시면 요담은 그의 형제 70명이 어떻게 살육되었는지를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살육 뒤에는 정치적인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림심산 꼭대기에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며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즉 요담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담은 목숨을 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군대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의 행동은 첫 번째,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즉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포해야 될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는 우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은 그들을 위해 통치할 왕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첫 번째 나무로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이유를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가 있어야 하는 위치를 아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고 세 번째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열매를 버리고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본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았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쭐대는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드디어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내가 왕이 될 테니 가시나무 그늘에 와서 쉬라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많은 그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쉼보다는 그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시나무는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혹시 불이 붙게 되면 그 안에 쉬는 모든 것을 함께 태우게 될 것입니다. 요담이 선포한 우화의 요점은 가시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되는 나무들은 가시나무와 함께 다 타버리게 되는 멸망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요담의 우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우화를 통해 요담이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 나무들, 즉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나무이자 왕이 된 아비멜렉의 재앙입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평안이 아닌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요담의 저주입니다. 요담의 우화 이야기는 저주로 이어지기 위한 우화라는 것을 두 번째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담의 저주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만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진실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18절까지 그들의 만행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의로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드온의 집을 존중하는 결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기드온의 가정을 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보충 설명으로 그들은 기드온이 그들을 위해 싸운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살육하였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너희들의 행동이 진실하였으면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에게도 그리고 너희들 세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말하며 감접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진실됨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렇지 않으면으로 시작하며 드디어 저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그들을 세운 세겜과 밀로 지파 사람들을 불로 사르게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지파들도 그들이 세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요담은 이런 저주의 선포를 마치고 도망하여 부엘에 가서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담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요담은 본인의 목숨을 담보하고 끝까지 본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역할에 충성되이 감당하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는 현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
두 번째, 타협. 세 번째, 상처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 노력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은 할 만큼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타협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 말을 하며 본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계속해서 본인의 상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요담 시대에는 복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죄를 발견하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 나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침범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불신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암울한 사사기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뜻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분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상처로 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3년 노력하셨나요? 5년 노력하셨나요? 10년 노력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아비멜렉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비멜렉일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에 가득 차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맞는 것 같고 나만 거룩한 것 같고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요담처럼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아비멜렉이 될 수 있다라는 점검표를 가지시고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